거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가지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뭐가 진짜 복일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이제 복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 땅에서 없어질 복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땅의 복만을 원하기 때문에 늘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조예요. 영혼 몸. 이게 3분설이라고 하죠. 2분설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 그렇게 말하지만 3분설로 나누면은 영혼 몸. 그러니까 영혼 몸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면서 이런 복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부단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 몸이 흠과 티가 없이 주님 휴거하실 때에 그때까지 계속 보존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팔복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이분은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이 24절 그걸 꽉 잡고 있죠. 제가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어요? 영혼 몸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하신 이것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영혼 몸이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는 건 전혀 불가능한데 이 일을 그분이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모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그 휴거에 대한 그 내용,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통치하기 전에 반드시 휴거한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처소를 계속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친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를 많이 끊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떤 모양으로도 훈련을 얼마나 받았어요. 이 훈련이 그냥 나름대로 고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요약해서, 요한계시록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건 뭐 1년을 설교해도 다 못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지만, 이거를 앞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그걸 반복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딱 숙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이 심각하고도 힘든 전 세계의 이런 전염병,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병들이 아무리 온다고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많은 체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많은 훈련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그마치 이 사도 요한이 그때 주후 거의 100년 정도 됐을 때에 이걸 썼어요. 무슨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지금으로 치게 되게 되면은 약 한 1900년도? 이제 이 정도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복이 있나? 이거 무슨 복이 있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성령님이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신부단장하라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이 말씀을 깨어서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2000년 전에 이걸 기록을 해서 처음으로 그때 읽은 사람도 주님이 곧 오시겠네 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이 때는 2000년 전에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때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정신 차려서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고, 그래서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앞으로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깨어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죽어도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믿고 신부단장을 하고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믿어지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단 첫째 복을 받는다. 이 자체가 복이다 이거죠.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데 천국을 보장을 받고 죽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지금 이후로야. 2000년 전에 이거를 이제 그때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 죄 사함 받는 그때 그 사람들, 그 이후로 주 안에서 언제 순교를 당하고 뭐 짐승에게 그 물려서 그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은 그들의 모든 일을 이제 다 주님이 마치게 하고 인생을 마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수고도 그치고 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한 일이 그 사람을 영원히 따라다닌다.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바깥에 예수 믿지 않고 죄산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죠.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고 쉼을 얻게 되고, 수고도 그치게 되고, 눈물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병드는 것도 없어지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게 하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한 것들은 다 보장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 66권에서 최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와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영원히 영생을 얻고 영벌을 얻고. 세 번째 축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새 속에 물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항상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옷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옷을 말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죠. 주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 거룩한 옷.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성경에 흰 옷을 입은 자라 그래요. 흰 옷.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을 입은 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었고 그의 피로 회개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매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질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꾸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가렸는데 그 가리는 것은 계속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도 또 시들고 또 시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부끄러움을 자기 힘으로 자꾸 가려야 돼.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건데 그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피로 내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니까는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벌거벗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평안하고 기쁘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며 자꾸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자신을 볼 때에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도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도 못하게 해주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은 기억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저는 아무 재주가 없어서 요 기본적인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야.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점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줘. 점점 실수하지 않게 하고 점점 어떤 일을 빨리 깨닫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쩔쩔 매고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설교할 때도 막힘이 없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다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삶 속에서 체험한 것들을 또 떠오르게 하시고 다 해주시니까, 아니 나름대로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지 무슨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재주를 피우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하면 되는 거죠. 남이 설교 잘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그냥 그분이 주시는 대로만 하면은 만족이 오니까. 내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네 보네. 참, 너무 힘들다. 이건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그런 데서 자유하게 하셨잖아. 그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은 자유하는 거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돼. 오늘도 그냥 맛있게 밥 먹었어요. 뭐 특별한 어떤 반찬 없이. 그리고 즐겁게 소화도 잘 됐어요. 이 정도면 하루를 잘 산 거예요. 네. 특별하게 살 것도 없어. 그러면 네 번째 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뭐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이거는 신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러분 유튜버에 들어가게 되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나름대로의 그 유튜버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수만 조회수를 가진 분들이 혼인잔치 없다 그래요. 5만 6만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때에 한 설교를 계속 하는데 들어보면은 여러분 휴거도 없고 혼인잔치도 없어. 그냥 주님이 모든 환난 다 통과한 이후에 우리를 데리러 온대요. 그래서 만만의 준비를 갖추라는 거야. 대환난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데는 조회수가 많나 몰라. 근데 그런 설교하는 내노라는 주의 종들의 유튜브 조회수 많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혼인잔치가 진짜 클라이막스인데 응? 안 그래요? 아니 왜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도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도시를 피하라고 막 그래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시골로도 가고.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데서 일하면서 깨어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들림받기 전에 엘리야처럼 막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무슨 어디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럴듯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지만은 비성경적인 진짜 축복은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예복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흰옷,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한 사람을 여기다가 가둬두고 내 젊은 시절이 그냥 여기서 썩어버렸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땐 썩은 것 같지만은 나를 흠없이 보존시키려고 그렇게 꽉 잡고 있어야 나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이거 자유로우면은, 목사들이 자유롭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몸부림치도록 그분이 강하게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그 복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사람이 다섯 번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7가지 복 중에 난 2가지만 받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다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깨닫고 그냥 순종만 잘하면 이 7가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게 다 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고될 때에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거기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게 산 자들이 그때 무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들림 받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생명 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도 저절로가 아니라 그때 순교를 당해야 된다. 순교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그래도 대환란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잠들어 있어야 돼요. 1000년 동안 잠들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때 벌 받을 일이 있는지 복을
또 상 받을 일이 있는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보다 큰 복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축복이에요. 여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온다. 그것도 속히 온다. 근데 속히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자에는 속히 올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후에 100년 있다가 또 본 사람들은 그때 또 오실 줄 알고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사람이 그래요. 아니 2000년을 기다려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고. 지가 언제 2000년을 기다려. 100년도 못 살았으면서. 언제 2000년을 기다렸는지 물어봐야 돼요. 며칠을 기다렸는지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도 2000년을 기다렸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2000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셨잖아요. 내가 예수 영접하기 39년 전에 그때 딱 오셨으면 난 그냥 지옥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좀 더 늦게 오셔도 돼요. 빨리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식구들, 형제자매 아는 사람들도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체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보다 더 타락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너무 타락했네. 근데 지금 오시면은 손해잖아. 10년 전에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7교회가 나와.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걸 다 깨닫고 그거 지켜나가면은요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뭘 버려라, 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이게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 환란이라는 내용이 나와. 6장서부터 19장까지 환란이야. 18장까지. 무시무시해요, 재앙이. 인을 띄고 7인을 띄고 뭐 7나팔을 불고 막 7대접을 쏟아버리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 더 하면은 7번째 복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유, 양 권사님 좀 두루마기 좀 빨고 다녀. 이러면 안 된다. 내 두루마기나 빠더라. 두루마기는 뭐예요? 늘 걷어다녀. 그러니까 속옷은 빨았어. 그러니까는 속옷은 깨끗해. 이거는 뭐냐면 원죄는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겉옷은 뭐야? 자범죄야. 맨날 겉옷을 입고 다니면 맨날 먼지 묻고 그래. 이걸 계속 벗어서 또 빨고 벗어서 또 빨고 계속 그러라는 거야. 나의 오늘 하루에 행동하는 거 또 모든 삶
말 잘못하고 뭐 생각 잘못하고 감정 잘못하고 습관 모르고 잘못한 것들은 계속 회개하고 빠르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라는 건 영생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생명나무. 그건 에덴 동산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문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서 매일 두루마기를 빨아라. 아멘이시죠? 이거는 구속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려고 매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거를 여러분 계속 안 하면은, 죄가 덕적덕적 하면은 기도응답도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은혜도 못 받아. 깨어있게 되질 않아요. 마귀가 와서 덮쳐버리니까. 11시 기도회도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걱정이, 이 7가지 복을 다 받는다니까. 이다 보면 8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깨닫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김영기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읽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네. 다 같이 그래서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